능가경 함께 보고 있습니다. 바로 보면 대여 만약 열애장의 장식이라는 이름이 없으면 곧 생멸이 없다. 장식은 이제 아래하식이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러면은 이제 기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어디에 남아 있다. 그래서 나의 선업, 나의 불선업이 또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공덕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도 분명하게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것이 공덕이다. 그러면 이제 또 분별이죠. 야, 그럼 그게 도대체 어디에 흔적이 남는 거냐? 그러면은 뭔가 영혼이다. 각자. 그러면은 그 기록이 각자 각자에게 있다. 생명이다. 아니면은 외부에 있다. 염라 대왕님의 이제 명부에 다 기록돼 있다라고 하든 절대자로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 근데 이 열애장에 장식이라는 이름이 없으면 곧 생멸이 없다. 그러나 모든 범부와 성인에게는 모두 생멸이 있다. 뭉쳐졌다가 흩어졌다가 그러므로 일체의 모든 수행자가 비록 안쪽의 경계를 보고 현재의 범락에 머물러 있지만 용맹정진을 버리지 않는다. 정진이라는 이름, 정진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 대여이 열애장 장식의 본성은 청정하지만 객진에 물들어 부정하다. 장식의 본성은 그러하다. 청정하지 못하다. 일체의 이승과 모든 외도들은 억측으로 헤아리고 견해를 일으켜서 현증할 수 없다. 열애가 이것을 분명하게 현견하는 것은 마치 손바닥 가운데 암마륵이라는 열매를 보는 것 같이 한다. 암마륵은 처음 듣지만 그냥 항시들 보고 있는 것이다. 태어나는 승만부인과 승만부인은 승만경에 나온다고 하고요. 나머지 깊고 미묘하고 청정한 지혜의 보살들을 위하여 열애장은 장식이라 했고 칠식과 더불어 일어난다고 말하여 모든 성문들로 하여금 법무화를 보게 했다. 달리 말하면 법무화를 보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장식을 얘기했다. 대여 승만 부인을 위해 부처님 경계를 말했는데 이것은 외도와 이승의 경계는 아니다. 대여 이 열애장 장식은 부처님의 경계다. 외도 이승에게 장식을 얘기를 하면 있다. 상견으로 나의 선업이 어디 안 간다. 공덕 예금 통장이 100% 보호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얘기도 못 꺼낸다. 외도 이승에게는. 너희와 깨끗하고 지혜로운 보살들이 뜻에 수순하여 행하는 곳이지 일체의 문자에 집착하는 외도와 이승이 행하는 곳은 아니다. 그러므로 너와 모든 보살마살들은
열애장의 장식에 대하여 마땅히 부지런히 관찰해야 된다. 단지 듣고 나서 곧 만족한다는 생각을 내어서는 안 된다. 알았다, 몰랐다. 제2변, 양변으로 만족한다,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다. 관찰, 관찰, 관찰. 보면 늘 그냥 보는 거지. 그때 대보살마살이 다시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원컨대 저를 위하여 오법 삼자성 모든 식 무아의 차별의 모습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와 모든 보살마살들이 이것을 잘 알아서 모든 지를 점차 수행해 모든 부처님의 법을 갖추어서 열애께서 스스로 깨달은 위치에 이르도록 해 주십시오. 자세히 들어라. 대여 오법 삼자성 모든 식 무아는 이른바 이름 모양 분별 바른 지혜 여여이다. 쭉 나열을 한 오법이고 삼자성이고 일체식이고 무아는 그거는 이름이고 모양이고 분별이고 바른 지혜이고 여여다. 본래 그러한 대로다. 만약 수행자가 이 법을 관찰하여 열애가 스스로 깨달은 경계에 들어가면 항상 상자 상하고 또 단 상견 단견 또 유무 등의 견해를 멀리 떠나서 현재의 법을 즐기는 매우 깊은 삼매를 얻을 것이다. 대여 어리석은 범부는 오법 삼자성 모든 식 이 무아를 깨닫지 못해 마음에 나타난 것을 바깥에 사물이 있는 것으로 보고 마음에 나타난 것을 모양으로 본다. 바깥에 사물이 있는 것으로 보고 분별을 일으키지만 모든 성인은 그렇지 않다. 대가 왜 깨닫지 못하고 분별을 일으킵니까? 가래 때문이다 라고 하든 집착 때문이다 라고 하든 대여 어리석은 범부는 이름이 가립된 것임을 임시로 설립된 것임을 알지 못하고 마음이 유동함에 따라 갖가지 모양을 보고 나와 나의 것을 헤아려서 물질에 물들고 집착하여 성질을 덮고 막아 탐진치를 일으켜 모든 업을 짓는 것이 마치 누에가 고치를 치는 것과 같다. 노예가 고치를 어떻게 치죠? 쉬지 않고 치나요? 아니면은 빈틈없이 치나요? 망상으로 스스로를 얽매여 얽매인다. 노예가 고치를 치는 것과 같이 둘둘 얽매여 스스로를 얽매여 모든 생류가 생사의 대해에 떨어지는 것이 마치 물을 퍼올리는 바퀴와 같아서 순환해 끊어지지 않는다. 모든 법이 환과 같고 아지랑이 같고 물속의 달과 같이 자기 마음에 보인 것임을 알지 못하고 허망하게 분별을 일으킨다. 왜 범부는 깨닫지 못하고 분별을 일으킵니까? 왜 본래 깨달음이다 라고 할 것 같으면 본래는 안 깨달음인데 공을 들여가지고 아래서 깨어 나오듯이 짜잔 하고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면은 본래는 깨달음이 없고 어리석은가 보네 하고 넘어갈 텐데 본래 깨달음이다. 그래 버리면 그러면은 왜
멀어졌냐? 자기 자리에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될 일을 네, 물어볼 만한 질문인 거고 왜냐하면 이름이 가립된 것임을 알지 못하고 마음이 흘러 움직임에 따라서 요런 모양 저런 모양 마음 따라서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보이는 대로 보고 나와 나의 것 요것을 헤아려서 물들고 집착한다. 찰나예요, 찰나예요. 뭘 하나 주면 학생한테 감사합니다. 그러죠. 옆에 학생한테 두 개를 주면은 바로 찰나에 왜 저는 하나만 줍니까요? 감사한 마음에서 곧바로 원망하는 마음으로 왜 두 개, 나도 두 개 줘야 되는데 왜 하나만 줍니까? 내 것에 대해서 헤아리는 것이 이와 같이 전광석화 같다. 그 덕분에 내가 내 거 잘 챙기고 그래도 지켜내고 한 생을 잘 사는 거지만 헤아리 어디가 나의 것을 헤아려 물질에 물들고 집착한다. 헤아리고 그러면은 두 개 받았다. 예, 그러면은 시원하게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지나가면은 좋겠지만 이것이 또 한번 나의 것에 대해서 물들인다. 더 강하게 뿌리를 내린다. 뭐 설령 지켜내지 못했더라도 왜 저는 두 개 안 줍니까? 요청을 해봤는데 못 받았다. 받으면 받는 대로 못 받으면 못 받는 대로 이제 물든다. 업을 짓는 거다. 이것이 성스러운 지혜를 덮고 막는 것이 누에가 고치로 스스로를 얽어매는 것과 같다. 험하게 분별을 일으킨다. 능취 소치와 생겨나서 머물고 소멸함. 생주 멸을 떠났음을 알지 못하고 본래 생겨나고 머물고 소멸하고 요 반복해서 떠나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것과 상관없음을 알지 못하고 자재천, 시절, 미진, 승성으로부터 생겨나 이름과 모양을 따라 흐른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인식한다. 대의 가운데 모양이란 것은 상이란 것은 안식이 본 것을 색이라 하고 귀, 코, 혀, 몸, 마음 여기 있는 지금 의식으로 얻은 것을 소리, 향기, 맛, 촉, 법이라고 한다. 나는 이와 같은 것을 모양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전부가 다 모양이다. 육근으로서 들어온 일체 것이 다 모양이다. 분별이라는 것은 처음에 물은 것이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실 때 처음에
오법 삼자성 모든 식 무한은 이른바 이름이고 모양이고 분별이고 바른 지혜이고 여이여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셨고 그래서 처음에 범부는 이름이 가립된 것임을 알지 못하여서 끊임없이 갖가지 모양을 본다, 헤아린다, 따진다. 그리고 이 가운데 모양이란 것은 안식이 본 것을 색, 안입이 설신의 가 상대하는 색성량 및 주어법. 요게 모양이다. 나는 이와 같은 것을 모양이라고 말한다. 분별이라는 것을 온갖 이름을 시설하여 역시나 임시로 만들어서 내지는 세워서 이름 붙일 때 이미 분별이다. 모든 모양을 나타내 보인 것이다. 이른바 코끼리, 말, 수레, 걸음, 남녀 등의 이름으로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이 일을 이와 같이 결정해 다름이 없는 것을 분별이라 한다. 이 일을 이와 같이 결정하여 다름이 없는 것을 분별이라고 한다. 우선은 보고 다름이 없는 것. 그러면은 요러요러한 범주의 것은 요런 이름을 붙이는 것을 뭔가 결정을 하고 다음번에는 또 다르게 부르고 코끼리라고 불렀다가 말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번 정해 놓으면 그러면은 뭐 일정 시간 내에서는 다름없이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분별이다. 바른 지혜란 것은 정치 이름과 모양이 명상이 서로 객체가 됨을 관찰하여 서로가 객체가 된다. 이름과 상을 붙여놓고 늘 보다가 쟤는 나쁜 놈이다. 그러면 나쁜 놈 이런 이름 한번 붙여놓고 그러면 볼 때마다 그렇게 보는 요게 서로 객체가 됨을 관찰한다. 이름과 상이 식심이 일어나지 않고 분별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끊어지지 않으며 영원하지 않고 외도와 이승의 경지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바른 지혜라고 한다. 바른 지혜가 뭐냐? 그러면 눈이 안식이 본 것이 색인데 그게 상이다. 눈으로 봤을 때의 상 모양인데 거기다가 임시로 이름을 붙이고 이미 붙었다 이거죠. 그런데 바른 지혜란 그 이름과 상이 서로가 서로에게 객체가 됨을 관찰한다, 본다. 그러면 그렇게 고정을 해 놓았던 개념에 대해서 자유로워진다. 그리하여서 식심이 일어나지 않고 일어날 것도 없고 끊어질 것도 없고 없애려고 들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을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하면서 그걸 또 두드려 깨려고 들 것도 아니고 영원하지 않고 외도와 이승의 경지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바른 지혜라고 한다. 되어 보살마살은 바른 지혜로서
이름과 모양을 관찰하여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손해 이익이라는 이 변의 나쁜 견해 악견을 멀리 떠난다. 명상, 이름, 모양, 그리고 식은 본래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나는 이 법을 여여라고 한다. 본래 일어난 것이 아님을 알면서 얼마든지 또 쓰려고 들면 쓰고, 하지만 본래 일어난 게 아님을 알기에 제자리에 오려고 들면 또 와진다. 기본값을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당했으므로 이때는 내가 기분 나쁜 것이 정당하다, 당연하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다. 일으키는 것이 그게 그러면은 꼭 괴로움뿐만 아니라 즐거움에 대해서도 대여보살 마살이 여여에 머무르면 나타난 경계에 비춤이 없게 되어 본래 일어나지 않음에 머무르면 나타난 경계에 비춤이 없게 되어 비춤이 없다. 그러면 나타난 경계에 대해서 공명할 게 없다. 환희지에 올라 외도의 악취를 떠나고 출세간법에 들어가 법의 모양이 성숙되어 법상이 성숙되어 일체법이 마치 환 등과 같음을 알게 된다. 스스로 성지로 행하는 법을 깨달아서 억측으로 헤아린 견해를 떠난다. 이와 같이 차례로 나아가 법운지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여여에 머물면 환희지에 오르고, 그러면 성숙되어서 법을 스스로의 성지로 행하는 법을 깨달아서 헤아린다라는 견해를 떠나고, 그러면은 차례로 나아가 법운지에 이르고, 법운지에 이르고 나서 삼매 모든 힘, 자제, 신통력을 열어서 널리 만족하면 열애를 이루게 된다. 열애가 되면 중생을 위하게 된다. 마치 물속의 달과 같이 널리 그 몸을 나타내어 그들의 용락을 따라서 설법한다. 그 몸은 청정하여서 심의 식을 떠났고 넓고 큰 서원에 갑옷을 입고 십무진원을 구족해 이룬다. 이것을 보살마살이 여여에 들어가는 것을 획득했다고 이른다. 그때 대보살마살이 다시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삼성은 오법 가운데 들어갑니까? 각각 자성이 있습니까? 대여 삼성과 팔식과 이무화는 모두 오법에 들어간다. 삼성이고 팔식이고 이무화 할 것 없이 삼성뿐만 아니라 다 오법에 들어간다. 그 가운데 이름과 모양은 망개성, 변개소집성, 망개성이다. 그러한 분별에 의해 심과 심소법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마치 해와 햇빛과 같다.
이것을 연기성이라 한다. 바른 지혜와 여여는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원성실성이다. 헤어 자기 마음에 나타난 것에서 집착을 낼 때 8종류의 분별이 일어난다. 이 차별상은 모두 진실이 아니다. 오직 관계성일 뿐이다. 이름과 모양은 만개성, 변개소집성이 들어가고 이러한 분별에 의해서 심과 심소법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해와 햇빛과 같고 요것이 연기성이고 그렇지만 요것과 구분을 지어서 바른 지혜, 여는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원성실성이다. 자기 마음에 나타난 것에서 집착을 낼 때 8가지 분별이 일어나지만 이 차별상은 모두 진실이 아니다. 오직 만개성일 뿐이다. 만약 두 종류의 아집을 버리고 떠날 수 있으면 이 무와 지가 곧 생장하게 된다. 대여 성문영각보살 열애가 스스로 깨닫는 성지나 모든 지위의 차례 그리고 일체의 불법은 모두 다 이 오법 중에 포섭된다. 또한 대여 오법이란 것은 이른바 모양, 이름, 분별, 여여, 바른 지혜이다. 이 가운데 모양이란 것은 이른바 보이는 물질 등의 형상이 각각 다른 것이다. 이것을 모양이라고 하고 그 모든 모양에 의해서 병, 물병, 병 등의 이름을 세워서 이것은 이와 같고 또 저것은 다르지 않다. 뭐 이렇게 분별한다고 한다. 이것을 이름이라고 한다. 온갖 이름을 시설하여서 모든 모양이 심소법임을 나타내 보인다. 이것을 분별이라고 이른다. 그 이름과 그 모양은 필경 없다. 단지 이 허망한 마음이 전전하여 분별한 것이다. 이와 같이 관찰해 나아가 생각의 소멸에 이르면 이것을 여여라 이른다. 대여 진실하고 결정된 구경의 근본 자성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여여한 모양이다. 여여상이다. 나와 모든 부처님은 수순해 깨달아 들어가 그 실상과 같이 열어 보이고 그 실상과 함께 같이 열어 보이고 연설한다. 설한다. 만약에 이것에 대해 수순에 깨달아 알 수 있으면 단견도 떠나고 상견도 떠나 분별을 내지 않고 스스로 깨닫는 곳에 들어가 외도와 이승의 경계를 벗어난다. 이것을 바른 지혜라고 이른다. 대여 이 오법, 삼성, 팔식, 이무와 로 일체의 불법을 널리 모두 다 포섭한다. 대여 이 법 가운데 너와 마땅히 스스로의 지혜와 선교로서 동달하고 다시 대여 이 법 가운데에서 너는 마땅히 스스로의 지혜와 선교로서 통달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관해 그들로 하여금 통달하게 해야 한다. 이것을 통달하면 마음은 곧 결정되어 다른 것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앞의 말씀의 반복으로 보이고 그때 대보살 마하살이 다시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경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은 항하 겐지스강의 모래 항하사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경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은 겐지스강의 모래처럼 무수하다, 무량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말씀과 같이 받아들여야 합니까? 다른 뜻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과 같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대여. 3세에 보던 부처님의 항아의 모래와 같지 않다. 왜냐하면 열애는 가장 수승해 모든 세간을 뛰어넘어서 더불어 같은 사람이 없고 비유로도 미칠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이제 위 없는 무상이다. 비유로도 미칠 것이 아니며 오직 조그마한 부분으로서만 그것에 비유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리석은 범부와 모든 외도들의 마음이 항상 영원하지 않니? 여기에 집착하여서 나쁜 견해를 증장시켜 생사에 윤회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싫어하여 떠나게 하고 실증나 염리 이욕 멀어지게 하고 수승한 희망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쉽고 부처를 만나기도 쉽다고 말했다. 만약 부처님을 만나기 어려움이 우담바라와 같다고 말한다면 3000년에 한 번씩 핀다는 꽃, 불교에서는 매우 드물고 희유한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우담바라와 같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곧 겁내어 물러나 부지런히 정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항아의 모래와 같다고 말한다. 나는 또 어느 때에 교화를 받을 사람을 관찰하여 부처님을 만나기 어려움이 우담바라와 같다고 말한다. 그냥 상대 따라서 부처님을 항아의 모래처럼 널려 있다. 신발 안에 들어가면 귀찮을 정도다. 이렇게도 말하고 내지는 3000년에 한 번 피는 꽃과 같이 그만큼 희유한 일이다. 라고 말하기도 한다. 대여 우담바라는 일찍이 보았거나 현재 보았거나 미래에 볼 수 없지만 열애는 곧 이미 보았고 당내에 그러면은 미래에 볼 수 있다. 지금도 보고 있고 미래에도 계속 볼 거고 대여 이와 같은 비유가 자법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자법이란 것은 안으로 깨달은 성지로 행하는 경계다. 비유는 비유다. 세간에는 이와 같은 것이 없다. 정확하게 비유할 것이 애초에 없다. 모든 비유를 넘어서 있어 일체의 어리석은 범부는 믿고 받아들일 수 없다. 또 비유를 안 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비유 없이 말하면 믿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비유를 이렇게 들 때도 있고 저렇게 들 때도 있지만 뭘 비유 가지고 또 묻냐. 대여 열애는 진실로 열애는 심의 의식에 보이는 모양을 뛰어넘어 있어 그 가운데서는 비유를 세울 수가 없다. 그러나 또한 어떠한 때는 비유를 세우기 위하여 항아의 모래와 같다고 말하는데 서로 어긋나는 것은 없다. 대여 비유하자면 항아의 모래는 거북이, 물고기, 코끼리, 말들에게 천하게 밟혀도 분별이 생기지 않고 항상 깨끗해 때가 없는 것과 같이 열애의 성지도 저 항아와 같고 힘과 신통과 자제함은 저 모래와 같다. 외도인 거북이 물고기가 다투어 와서 요란하게 해도 부처님은 한 생각의 분별도 일으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열애의 본원은 삼매의 즐거움으로서 널리 중생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항아의 모래가 사랑과 미움이 없고 분별함도 없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대여 비유하자면 항아의 모래와 같이 이 땅의 자성은 땅의 자성이니까 지수화풍 가운데 지대는 겁이 다해 탈 때 모든 땅을 태우지만 그 지대는 본성을 버리지 않고
화대와 더불어 같은 때에 생기기 때문에 모든 어리석은 사람들은 땅이 탄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은 땅은 불의 인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타지 않는다. 열의 법신도 또한 이와 같다. 항아의 모래같이 끝내 괴멸하지 않는다. 대여 비유하자면 항아의 모래를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열의 광명도 또한 이와 같다.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을 해탈시키기 위해서 일체 모든 부처님의 대회 큰 법회를 널리 비춘다. 대여 비유하자면 항아의 모래는 모래의 자성에 머물러 있어 다시 변해 다른 물질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이 열애도 또한 세간 가운데서 불생불멸한다. 모든 존재에 태어나는 인이 모든 존재에 태어나는 인이 모두 끊어졌기 때문이다. 대여 비유하자면 끊임없이 비유로 항아의 모래의 비유에 대해서 부처님께 여쭈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러면은 보통 이해하는 바를 뒤집어서 그것은 이 능가경 전체에 이제 같은 방식으로 늘 부처님께서 말해 오셨고 보통 경전 내지는 아니면 뭐 어록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그걸 뒤집어 가지고 말을 한 다음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지금 그러면 항아의 모래처럼 부처님이 많다고 한 것은 그렇지 않다. 부처님은 우담바라 같은 거다 한 다음에 양쪽을 다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다시 비유로서 가지가지로 모래로 항아의 모래로 비유를 들라치면 얼마든지 들 수 있지. 요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끝없이 모래로서 모래 동그라미 치면서 얘기하려고 들면 그러면은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다. 모래에 빗대면서 또 제 가르침을 쭉 말씀을 하시는 중이에요. 대여 비유하자며 항아의 모래는 취해도 줄어들음을 알지 못하고 던져도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이 모든 부처님도 또한 그러하다. 방편의 지혜로서 중생을 성숙시키지만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열의 법신은 몸이 없기 때문이다. 대여 몸이 있기 때문에 소멸하고 무너짐이 있다. 법신은 몸이 없기 때문에 소멸하고 무너짐이 없다. 대여 비유하자면 항아의 모래를 비록 심하게 눌러 짜서 기름을 구하려고 해도 끝내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열애도 또한 그러하다. 비록 중생들을 위하여 온갖 고통으로 억눌리고 나아가 벌레 같은 것이 꿈틀거리는 고통에 이르러도 아직 열반을 다하지 않는다. 법계 중에 깊은 마음의 원과 낙을 버리고 떠나려고 해도 또한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대비심을 구족하게 성취하셨기 때문이다. 헤어 비유하자면 항아의 모래가 물을 따라서 흐르지만 물이 없으며 흐르지 않는 것과 같이 열애도 또한 그러하다. 말씀하신 법은 열반의 흐름에 수순하지 않음이 없다. 이것으로 모든 부처님 열애가 항아의 모래와 같다고 말한다. 대여 열의 설법은 취를 따르지 않는다. 취라는 것은 곧 무너진다. 괴라는 뜻으로 생사의 본제를 알 수 없다. 근본 생사의 근본을 알 수 없다. 생사 속에서 구르느라고 이미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취를 말하겠는가. 대여 취라는 뜻은 끊어짐인데 단인데 어리석은 범부는 알지 못한다. 다시 부처님께 대보살이 사례었다. 부터는 다음에 보고 생사의 근본 그러면 본제 말씀하시니까 요 본제를 또 물어요.
본제를 알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중생이 생사 가운데 있으면서 해탈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리석은 범부는 알지 못한다. 계속 그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애초에 그 어리석은 범부가 알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깨닫습니까? 어리석은 범부 깨달으라고 있는 게 가르침인 거고. 자주 묻는 질문이니까 요렇게도 묻고 저렇게도 묻고 왜 같은 질문을 대가 계속 하냐? 그게 중생이 자주 묻는 질문들이니까. 어차피 먹으면은 다 영양분인데 왜 어느 날은 밥을 먹고 어느 날은 빵을 먹고 어느 날은 국수를 먹고 왜 그러냐 도대체. 네, 여러분 요것과 사실상 다를 바 없는 질문이니까 제가 자꾸 시비가 나서 방편을 다 부처님 쓰시는 방편이니까 잘 봤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